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17일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영에 관한 말씀이죠. 영. 오늘 본 말씀의 전후 문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왕이 아람을 치러 갈 때, 아람은 지금 시리아인데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물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거죠. 이 성경의 엘리야 시대부터 따지면 2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관계에 있는데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아람과 싸우러 갈 때 선자들을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선자들에게 물었을 때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은 올라가소서. 아람은 북쪽에 있으니까 아람을 치면 반드시 승리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때 함께 있던 남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자에게 한번 묻자고.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선자죠? 선자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자가 오는 거예요. 이 미가야 선자가 와가지고 왕이 지금 아람과 전쟁을 벌이면 대패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살아남고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야 선자가 예언했을 때 왕이 너무 그 미가야 선자의 예언을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예언을 받았으니 좋아할 리가 만무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내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이 미가야라는 선자는 나한테 온통 흉한 일만 예언하지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바로 앞절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저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미가야죠. 저 미가야 선자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한 바 그대로 아닌가. 그렇게 아합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당대의 두 왕 앞에 모여선 400명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은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임이
판명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섞여 들어왔지만 바알 선자도 있고 아세라 선자도 있고 또 이름은 여호와의 선지자라 하지만 거짓 선자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아합에게 전쟁에서의 대승을 예언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 눈으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배후에 영의 작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것이 전후 문맥입니다. 바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결국은 벌이게 되고 그 결과로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작용, 영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영과 육, 눈에 보이는 육신, 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하고 무엇이 더 강한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하고 무엇이 더 강한가?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기압으로 철판을 자를 수가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사야 31장 3절에 나온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이사야 31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02면입니다. 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 애굽은 사람이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죠. 이 신이 뭔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자인데 그것은 바로 엘로힘. 엘의 복수 형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영이 아니다. 이 영이 바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31장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남왕국 유다가 도움을 얻으려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서
침공해 들어오는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물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도물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 문맥에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영은 마치 이 대기권에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보이질 않고 보이질 않지만 있는 것처럼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육신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 말씀, 능력, 손, 여호와의 손을 가리키죠. 그것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과 말씀, 성령과 말씀은 하나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강하다.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영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비교를 하면 도저히 견뎌 볼 수도 없을 정도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예언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아합의 종말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합을 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는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되시는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400명의 선자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성, 정당성에 있어서 좀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허용하시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자들의 입에 있어서 아합을 꿰고 그로 하여금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데 아합의 죽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었던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영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잠언 1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926면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악인도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죠? 하나님이 선인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악인을 들어 그들이 악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악한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영들은 가공할 만한 힘이 있고 인간의 지혜와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쓰시듯이 그와 같은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이 통치 아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영에 휘둘리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거 아니다. 세상에는 온갖 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영에 잘못 집히게 되면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에게서 온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요 평안의 영입니다. 주이시니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선하신 영, 그 선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열매라고 한다고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영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그 영의 특성을 닮아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은사들이라고 하죠. 은사란 말에 은자는 물론 은혜 은자고 사자는 줄사자. 은사란 은혜로 주신 것, 카리스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카리스가 은혜이고 많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은사는 희한한 은사만 우리는 생각해서 예언, 방언, 신유 이런 은사를 생각하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또 뭐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구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 성령의 귀한 은사들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며 살고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과
몸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디 성령의 섭리, 성령의 주권, 성령의 인도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